우리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머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주님, 내가 구원받은 증거,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할렐루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
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도 천선을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은혜교회와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우리 언약의 후대들과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수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석한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시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것이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돌무덤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걱정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문제 벌써 해결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 앞에 이 모든 돌무덤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선포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절망은 없고 낙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다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선포 앞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 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사명 주시는 부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베드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라 하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에 싸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교회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돌무덤처럼 아버지 하나님 열려질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은 벗겨질지어다. 우리 주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은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열쇠의 비밀 가지고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으로 학장으로 직장 따라 흩어져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분들도 우리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운 종을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며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또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시면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거 정말 우리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 또한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굳게 믿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습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죠.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 신앙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주위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분들요. 안 돌아보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2사도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이 세웠던 그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복음서에서의 사도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게 되니까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장담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들도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잡힐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내놓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막 얘기했을 때는 두려워서, 전에는 두려워서 피했는데,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요. 잡힐까 봐. 그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전하게 되어졌죠.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꾸며낸 얘기라면,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그 많은 인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도 생겼겠죠. 우리가 왜 거짓말에 생명을 걸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거짓말에 생명 걸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거짓말에 생명을 거냐?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전한다고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정말 거짓이었다면,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다른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막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디 막 연구를 하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증거 찾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변화된 내가 예수 부활의 증거이신 것입니다. 변화된 내가요. 그래서 변화된 나를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변화된 나를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가족분들 보시면서 예수 부활의 증거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대로 예수 부활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 앞에 그 돌문이 옮겨졌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부활 그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예수 부활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절망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새 소망이, 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그 현장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질 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모든 문제, 모든 어두움 이미 물러갔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사명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와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내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 또 사주팔자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모든 죄인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바로 첫 인간인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생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 부활은 예수 생명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렸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죄가 범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속이게 되어지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되어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얘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마음에 이미 죄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뱀이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 죄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내가 사단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도 얘기합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요. 죄 용서의 조건이 안 됩니다. 아, 그래, 네가 속았구나. 네가 실수했구나. 저 속아가지고 저 악한 뱀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괜찮아.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미 마음에 죄가 들어간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막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피조물로서 그 위치,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 죄악 가득한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이미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 그 죄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상처,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가 죄의 길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뉴스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범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죄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상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느냐, 상처가 죄로 가는 그 길이 되어지느냐,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어도 상처가 우리에게 생기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른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불신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불신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주인 돼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또한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죠. 내가 왕이 되어지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삶도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패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삶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나무가 잘려지게 되어지면 부패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는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왜 그렇게 악하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도 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제도나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것이죠. 항상 보고 계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살피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말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먼저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실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한 것 같고요. 또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움도 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도 당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 편에 하나님께서는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도 보시고요. 의인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또 내어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다 하십니다. 3절에서는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세상을 살피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자기 결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딱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 내렸는데 제대로 안 될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결단 내려도 올해 시작할 때 성경 읽겠다. 올 1년 동안 계속 성경 읽겠다. 결단 내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끊기는 경우도 많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후대 키우기 위해서 뭔가 딱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이 흐지부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과 의지를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은 늘 왔다 갔다 그립니다.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늘 왔다 갔다 그립니다. 어떤 날은 은혜 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늘 왔다 갔다 그립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뭔가 일이 생기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갑자기 막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마음이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뜨거울 때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차가울 땐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못 받았을 때 하나님 떠나 계시다가 은혜 받을 때 함께 하시는 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뜨겁고 차가운 거는 그냥 내 감정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도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이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그 소리조차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잘 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막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하고, 뭔가 기도가 안 되면은 뭔가 또 낙심하고 다운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 또 다운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상태, 내 상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내 감정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 상태를 신뢰하게 합니다. 내가 좀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가 좀 믿음이 있는갑다. 내가 정말 지금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뭔가 잘하고 있는갑다. 은혜 받고 있는갑다. 그것을 신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행위를요, 그 감정을요.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판단합니다. 내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게 어쩌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의지하게 만들고 내 상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제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책 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두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과 감정 쪽으로 돌리게 하라라고 고참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해. 대신 그 기도가 내 감정, 내 내면,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구하는, 용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내가 용기를 얻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 내가 용기가 생긴 거, 내 감정, 내 내면. 내가 용서받았어. 내 감정, 내 내면.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내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사단도 기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 나 중심의 기도, 내 감정을 바라보는 기도, 내 내면을 내가 원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가 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상태를 신뢰하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끝내 시온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4편은 세상의 부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의 끝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성도를 업신여기지만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도의 편에 서 계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힘은 세상 성공이나 많은 재물이나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기준, 능력의 기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요. 하지만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잡아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가 너무나 약해서 세상에게 먹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성도들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의인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억울하고 손해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성도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소망은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곧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방법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기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렵고 힘든 것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시온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많고 죄가 많고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성도는 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 힘을 자랑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바라보겠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인으로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중환사역과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월요일은 온양 신강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제104회기 충남노회 정기노회에 참석하십니다. 충남노회 정기노회 여기 총대로 담임 목사님과 정미경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내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과 가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